우리는 이제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방불하게 하는 고속도로에 자동차 물결이 뉴스가 되는 것이 그걸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명절만 되면 우리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추석과 설날이 되면 그와 같은 진풍경을 만들며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하곤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고향이 아닌 자녀집으로 또는 농촌이 아닌 도회지로 모여들기도 하고, 충청도 쪽에 있는 민박집이 비어있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족들이 모이기 쉬운 중간지대로 모여서 한 주간을 보내기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주중에는 텅 빕니다. 마을도 텅 비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그 문화적 차원에서 주중에 모든 기도 생활과 그리고 예배 생활을 접고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명절이 되면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모습, 진귀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곳이 가득 채워지고 중간에 의자를 놓고도 다 못 앉아서 저 위쪽에 많은 분들이 서 계셨던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구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노령화되면서 시골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골 교회가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마치 모판처럼 이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성장했던 모가 다른 곳에 나가 심겨질 때에 60배, 7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그 보금자리가 다름 아닌 이 모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명절을 통해서 이제 고향을 찾고 함께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벌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가 하면, 인천공항에 적어도 500~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다고 그럽니다. 가족을 동반하고 나가기도 하겠지만 즐기고 쾌락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일진데, 명절도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다 쏟습니다. 특별히 건강함이 복 중에 복이라 여겨서 건강에 좋다고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찾아가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가져다가 선물하고 싶은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손에는 항상 선물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풍족함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러한 풍족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만 오늘날도 육체적인 만족을 향해서 우리가 정신도 육체도 다 그 길을 향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향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를 향해서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슬그머니 하나님은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노아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전해졌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썩는 것만 생각합니다. 곰팡이 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썩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도 썩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썩는가? 하나님이 멀리 빠져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썩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썩을 만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그것이 포악함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포악함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악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슬그머니 끌고 가서 쾌락에 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소급해 드리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아의 때 어떠했는가 하면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바빴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쁜 게 아닙니다. 자기들 사는데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바빴고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 바빴고 자기 이름을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아주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다 소비되고 멸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하나님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는데 바쁘고 세상 사는데 바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빠하면서 날마다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부 다 어려운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으신데,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던 내용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한 부자 이야기인데, 부자가 농사를 지었더니 아주 풍성하게 알곡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있는 창고 가지고는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어찌할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였는데 창고가 없었겠습니까? 부자였는데 뭔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온 겁니다. 넘치도록 풍년이 오자, 넉넉해지자 이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뭘 그런 걸 걱정합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좋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밤잠을 못 이루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론을 낸 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십니다. 아니, 많은 거 거두어 들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 다 쌓아두고 이제는 몇 년간 내가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다고 외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게 많아서 그렇게 걱정이더냐?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취해가면 네가 걱정하던 그거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느껴지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우리 손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한 시즌, 조금 순간의 순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조차 없습니다. 이름을 남긴다고요?
이 땅에 남기겠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다. 과연 남아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명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넉넉한 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 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갑자기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면서 행동은 엉뚱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너희 육신 죽이는 거 그거 가지고 굶어서 죽는다고 그게 걱정이더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압제당하다가 그렇게 죽는다고 그걸 걱정할 일이더냐? 아니라.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문제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들의 외식하는 행위가 우리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하고 계실까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하면서 누룩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에게 누룩으로 안 된다. 누룩이 사람에게요 참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시켜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작용을 합니다. 빵을 만들 때에도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서 부드럽게 아주 푹신하게 빵이 쪄집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사람을 죽인답니다.
영혼의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이 누룩은 우리 안에 퍼지는 이단 사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단 사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또한 자랑거리도 뿐만 아니라 권세조차도 이 누룩에 해당된다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자고 하는가 하면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진실하다 하는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나는 참 떡이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우리의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로 그와 같은 것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제대로 이행하려고 한다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함으로써 이 명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명절만 되면 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유교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민족적인 근성도 그러합니다. 아마 조상이 아니라면 돌뿌리라도 섬겼을 것입니다. 상점이나 백화점은 물론 사회적 요소들이 조상 숭배를 미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장사가 잘 되거든요. 널찍한 제수 상품 코너가 따로 있고 또한 우리 손에 들려줄 선물 꾸러미가 상점마다 가득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원론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묵은 누룩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요 조상 숭배로 지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자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습이 그러기에 어쩔 수 없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판에는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분명히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용기가 이 명절에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명절만 되면 자칫 싸움터가 됩니다.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도 안 받고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재산이 뭐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뭘 물려받을까? 내가 큰아들이니까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아니 무슨 이야기요? 딸도 공평하니 똑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형제들이 서로 사랑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재산 싸움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보니까 가장 없이 사는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도록 위임장을 써놓고 가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자 덤벼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그 소중함을 드러내는 시간이 명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멀리 살던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외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위해 발버둥만 칠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위해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열고 그래서 형제가 하나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신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엄한 아버지로만 살림에 전전긍긍하던 어머니로만 보여지지 않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가 되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나는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엄마는 중학교도 못 나왔잖아. 그렇게 해서 엄마를 상처주고 엄마를 무시하는 자리로 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찌 기쁨이 있으며 어찌 자녀를 축복하고자 마음을 열 수나 있겠습니까? 내가 똑똑하게 되면 엄마 때문이요, 아버지 때문이요,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다 부모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고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전한 문화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명절만 되면 가정마다 꼭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모이면 화투놀이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외치고 악을 쓰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창피한 줄을 모르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우리는 어떠건데 안 그렇습니까? 핸드폰에 다 빠져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계신다 인사하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고개 숙이고 핸드폰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 붙잡고 할아버지 사랑을 느끼던 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손 붙들고 할머니와 함께 다소곳이 이야기 나누던 시절이 우리 곁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야기는 이야기, 떼기는 떼기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해주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쳐다보던 때가 엊그제 같지만 지금은요, 할아버지가 야 이리 좀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요. 뭐 때문에요? 자기 게임하는 거 맞춰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 이번 명절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집안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정말 가정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 온전한 문화로 이끌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들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자리 다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고 외쳤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그저 즐기자, 마시자, 취하자 하는 문화를 내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을 함으로써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족들이 모두 모여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